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장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시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그의 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뼈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적과 그의 모든 고난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에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를 대면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매장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드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매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죽으면 가족 묘지에 묻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묻히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가족들이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가족이 그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마 가족 묘실에 묻힐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자는 가족과 분리되는 방식으로 매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장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매장했다고 다른 모든 복음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원이요 의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을 매장한 자를 존귀한 자이며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죽으셨지만 부자의 묘실인 존귀한 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모든 복음서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주님께서 악인과 함께 장사되고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장한 이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누가와 마가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의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어서 믿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으로 아리마대 사람만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도 함께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믿었고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는 이 두 사람이 용감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나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은 연약한 신자들, 연약한 양떼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로 잡으러 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 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치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처럼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양떼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는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가 잡히시던 밤에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양떼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버리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목자장이시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주받은 자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죄인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시체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안식일에 땅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장사 지낸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유대인들에게 정죄되어 죽으셨지만 그를 장사 지낸 자는 부자이고 공회인이며 존경받던 사람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의 장래가 결코 불행한 장래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바로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부자였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숨어서 믿던 제자가 담대히 장례를 치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로 죽었지만 그의 장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함으로 그의 장례가 영광스러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향품은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으로 그 양이 100리트라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이 큰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리트라가 대략 327g쯤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으니까 32.7kg쯤 됩니다. 그 향품은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품입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몰약 1등급이 300g에 약 22,000원 정도 판매되더라고요. 그것을 30kg쯤이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침향의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현재도 침향 1g에 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가격이 거래가 되는데 그것을 평균 잡아서 1g에 25,0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1kg이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양이 2kg라고 하면 5천만원쯤 되겠죠. 그 당시에 향품이 더 귀했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장례에 든 향품은 약 1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이 엄청났다는 것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장례가 영광스러웠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죽음은 가족 장례도 못할 정도였지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어도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믿음을 발휘한 것처럼 숨어서 믿던 제자가 믿음을 발휘해서 저주받아 죽은 죄인으로서 묻혀야 될 사람을 존귀하게 장사를 지냈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존귀한 방식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정한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을 합니다. 죄인의 죽음은 세마포로 싸는 것이 아니라 벌겨벗겨 죽은 그 채로 매장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존귀한 의식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이고 그의 저주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여 존귀한 장례를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으로 장려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식을 갖추어서 장사되셨습니다. 여기 모략과 침향을 넣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이지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장례법을 전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향은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몸에 향내가 가득하면 그 왕의 존귀함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향을 넣고 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살아서 누리던 영광을 그 시체에 담아 존귀한 방식으로 장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웠고 그의 장례도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장사되셨습니다. 가족장은 못했지만 숨어서 믿던 제자들이 장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제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나서서 이 주님을 장례했습니다. 그 장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고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묻힌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로 주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와 사랑한 제자가 떠나지 못한 것처럼 그가 돌아가셨을 때 숨어서 믿던 제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담대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장례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장례로 많은 비방과 그리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했고 왕처럼 존귀하게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도 완전한 매장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임시로 매장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안식일을 알리는 새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매장을 했습니다. 빨리 매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근처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웠기에 새 무덤에 임시로 매장했던 것입니다. 이 무덤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새 무덤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장사지지 않은 새 무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거운 돌로 무덤문을 임봉했다고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큰 돌로 막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명하게 연결시킵니다. 주님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묻힌 그 자리가 새 무덤이었고 결코 주님의 부활은 어떤 다른 시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서 일어났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가 죽으셨다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세 전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를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구성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연약한 제자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담력을 얻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영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겁하게 숨어서 믿던 제자들이 담대히 주님을 왕으로 장례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가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족장도 못 지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으로 주님은 왕처럼 존귀하게 예우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는 종말에 나타난 구주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왕으로 대우를 받은 존귀한 분의 죽음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처소로 옮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전에는 비겁했지만 결정적인 찬스에 용감하게 장례를 했다고 그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겁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용감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영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영광은 죽음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빌라도의 손에 죽은 시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교회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드로처럼 배반한 제자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존귀한 백성으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둠의 권세가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면 윤리의 능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혼에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눈치를 보고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서로 받아들이며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때는 죽음이라는 그림자 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주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닌 완전한 생명의 교제의 관계로 주님을 대면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한 죽음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했던 그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이 이전 제자들처럼 비굴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악한 권세가 만질 수 없습니다. 어둠이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빛만 있고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대면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친히 성령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제했던 이 영광의 교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생명의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주님의 빛을 보게 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자가 잠잠하면 세상은 주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참다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